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안나 선교회 찬양이 성가대 찬양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하시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서 있기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대선배님 되시는 정경 회장님 두 분이 계신 교회잖아요. 참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하나님 백으로 왔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겠어요. 울리네요. 잠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 순복음교회입니다. 하나님, 안나 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리게 되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울리죠? 소리가 울리죠? 왜 그죠? 울려요? 좀 해주세요. 네. 친정에 온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떨려요. 근데 굉장히 떨려요. 떨려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정경 회장님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떨린데 안 떨리게 마음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신학교 4학년 때 저희 때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말씀 전해보고 이렇게 큰 자리에서 말씀 전가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경 회장님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간증도 하더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권사님 회장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그러셨을 때에 기도를 했죠. 그죠? 기도했겠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죠. 그죠? 느껴졌어요. 많이 하시는 거를. 저도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 실력이 있겠어요. 이제 개척 12년 차예요.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간증하면 좋겠다. 간증. 여러분들 다 간증 있으시죠? 간증 있으세요? 간증 없는 분 없어요. 그죠? 다 간증 있으세요? 제가 한국 나이로 조금 먹었어요. 66살. 그렇게 안 들어 보이죠? 젊어 보이죠? 27살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됐는데 저희가 부평에서 효성동에서 만 3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효성중앙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저를 전도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권사님이신데 10년 동안 저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제가 좀 고집이 좀 쉬었던가 봐요. 어리석고 우매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인생을 왜 혼자 못 살아서 신이란 존재를 의지하냐? 그랬어요. 못됐죠. 미련하고 우매하고 그래서 교만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실 건데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존재가 개미같이 보일 텐데 나를 어떻게 알겠냐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나를 알겠냐, 개미같이 느껴지실 텐데 모르니까. 알면은 그런 말 안 하죠, 그죠? 알면은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저희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다녀서 새벽에 나가요. 그러면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일 끝나면 이제 한잔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날도 12시가 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어요. 큰 애가 한 3살 정도, 한 2살, 작은 아이가 한 9개월, 8개월. 그때 이제 재워놨는데 12시면 자잖아요, 애들이. 자는데도 남편이 안 들어와요. 저희 집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아파트 입구가 보여서 누구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아까 그 하신 분, 10년 동안 전도하신 그분이 제가 결혼할 때 미제 다리미하고 이 성경책하고를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선물이잖아요, 결혼 선물. 그러니까 못 버리죠. 5단짜리 그 서랍장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올려놓고 1년 6개월 차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그때는 요즘처럼 이게 종이 기저귀 아까워서 못 써요. 요즘은 면 기저귀 쓰는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고 면 기저귀를 채웠는데 그 두 아이가 기저귀를 차니까,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만 3년 동안 제 시간이 5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살았는데 그 밤에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2시 넘었는데 그 5단짜리 이게 이게 서랍장 위에 있는데 이게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책을 꺼내면은 뒤에서부터 읽어요, 앞에서부터 읽어요? 앞에서부터 읽죠. 맨 앞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읽었어요. 이것만 읽었거든요. 이 한 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너무나 큰 뜻이 들어있죠, 그죠? 뭐라 그래요? 언제? 태초에. 언제라고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뭐 했다? 창조하셨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막 영에 막 이게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태초라는 게 있었다고? 태초? 제가 20대 그때 참 이상했어요. 늘 항상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가게 되지? 그때 제가 1년에 한두 번 저희 모시던 원장님, 사모님이 보문사를 다니셨어요. 따라다녔어요. 이뻐해서 데려가셨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시라 그래, 보시. 보시 아세요? 보시? 몰라요? 베푸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제일 큰 보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태워서, 에밀레 종이 그 아이를 태워서 종을 만들어서 에밀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보시, 이게 베풀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죠? 착한 일, 누군가를 도와주면, 좋은 일 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좋은 데 간다. 극락 간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디 가고 싶어서, 극락 가고 싶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죠?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 그래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든지, 아니면 보시를 이렇게 하면 극락 간다든지. 제가 아무리 지나가는 거린한테 이렇게 적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극락에 갈,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다음날 아이를 업고 걸리고 한
8개월, 9개월 된 아들을 얻고 2~3살 된 딸을 걸리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그분한테 물어봐서 전화했어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그 40년 전에 부평동에는 그 효성동에는 제가 사는 효성동에는 순복음교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그때 서울 순복음교회에 있었으면 아마 거기 갔을 거예요. 그분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그런 교회 가면 이단이 아니니까 그런 데 가면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당장 갔어요. 네, 당장 가야 돼요? 한참 있다 가야 돼요? 당장 가야 돼요. 수요 예배 때 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성가대에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여세 드신 분들이 이게 앉아 계시고 성가대 계시고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를 누가 데려간 게 아니고 제 발로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제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죠? 제가 간 것 같지만 제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새댁이 하나 없고 3살 하나 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지 발로 찾아왔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상상을 하니까 너무 예뻤겠다. 그런 새댁이 안 올라나? 그런 새댁이 안 올라나? 그랬는데, 네. 제가 장경도 목사님 부흥회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목사님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들대요. 그 건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볶는 사람도 없는데 제 스스로 저를 볶아요. 제 스스로 저를 볶아가지고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정경 회장님 2분이 계신데 힘들다는 말하면은 안 되죠.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그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교회를 이끌어 물론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반사 저도 평신도가 있었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반사도 11년 했고요. 초등부, 중등부 성가대 됐어요. 저녁 예배 성가대 하고 여성교회 개여성교 회장도 했어요. 또 인도자 구역장 인도자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 분들의 그 심정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목사님 되고 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애끄는 그 마음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원래 때 지방에 5회 때 뵈면 얼마나 교회 부흥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제가 느껴져요.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시고 원하시고 힘쓰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교우분들이 이 큰 교회를 일으키시느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교회를 일으키시느라고 얼마나 애썼을지에 대해서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요. 무슨 기도를 나왔냐 그러면은 서울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 안나 성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길같이 부흥의 불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게 회복이 아직 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가 동갑이에요. 동갑들은요, 남편이 정신 연령이 어떻게 보여요? 동갑이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이렇게 내다보면은 교회에서 막 봉고차가 와가지고 천주교, 교회, 막 교인들 막 실어가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수요 예배, 여기서 말하는 구역 예배라고 그러죠. 저희는 속회 예배에서 감리교는 거기는 절대로 안 빠졌어요. 절대로 안 빠졌어요. 어떻게 안 빠졌다고요? 절대로 속회 예배 안 빠졌어요. 저희가 시댁이 7남매, 저희 남편이 막내인데요, 시댁의 일이 얼마나 경조사가 많은지 안 가면요 저희 남편이 입이 대빨 나와요.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이 겹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다 아시잖아요.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 그때 핸드폰도 없고 40년 전에는 집에 전화도 없고 공중전화 박스 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인도자님한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 서울 가야 되는데 속회 예배를 땡겨서 하자고. 그 새신자니까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여러분, 구역 예배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남편이 핍박하면은 웬만한 여자 같으면은 교회를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자님이 제 교회를 주일날 잘 못 가니까 가정 예배를, 가정 재단을 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뭔데? 초신자인데, 새신자인데, 새신자. 근데 그 말에 제가 순종을 했어요. 저희 방이 하나, 둘, 세 개,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루 3번 재단을 쌓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게 헌금은 안 올렸지만 아침, 점심, 저녁 남편이 없으니까 이 시편의 이 눈물이, 제가 뭘 알겠어요? 셋이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그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주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속회 예배를 갔어요. 거기에 공장지대였거든요. 공장지대인데 그 권사님이 70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아드님이 공장의 사장님이에요. 집은 서울이니까 아드님 뭐 하려고? 밥 해주신다고. 내 아들 밥 해주신다고 거기 와 계시는데 거기를 갔어요. 예배하러. 뭐 하라고? 속회 예배하러 갔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아기를 업고 들어가서 이게 돌아서 벽을 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누구한테? 왜? 이상하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셔 주시나요?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죠, 그죠?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제가 왜 말을 못했냐 그러면은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저는 교회를 그때 안 다녔고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은사를 받은 거예요. 너무 방언은사가 받고 싶었대요. 방언은사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자랑하다가. 그걸 보고 나서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슬보슬 비가 오는데 종로 육가에서, 제가 근무한 데가 종로 육가였거든요. 종로 육가에서 할산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방언사를 받고 나서 무서워서 마귀 역사할까봐, 사탄이 역사할까봐 6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예. 우리 순복음교회가 너무 좋아요. 순복음교회가. 저는 이제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3년 있다가 금호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금호 제1감리교회가 저의 친정이에요. 친정교회인데 장광영 목사님 계셨던 곳이에요. 그분이 부흥사였었죠. 제가 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장광영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방언하면은 혓바닥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뭐 하면은? 방언하면 뭐 잘라버린다고요? 혓바닥 잘라버린다고. 왜? 당신이 성령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32살? 그때 후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뿐이 못 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어리잖아요. 아들 둘, 딸 하나. 그 32살에 3개월뿐이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성령 큰 은혜 받고 죽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아 놓으니까 방언하면 혓바닥 자른다 버리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세상을 떠나자르고, 권중길 목사님, 동두천 제1감리교회 동두천 목사님 계셨어요. 권중길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대요. 근데 마지막 날에 장광영 목사님이 입신을 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입신하셔가지고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은 기도하는 방언을 못하냐? 이제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리고 후담이 깨끗이 나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부흥사가 되셔가지고 이게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시고 말씀을 전가하신 다음에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 누가? 장광영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이제 막 안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한테 이렇게 안수를 먹고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한테 작은 집이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작은 집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네요. 그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기리기리 뛰죠.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장광영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라는데요?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또 알려주셨대요. 인천시 무성구 무슨동 몇 번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집이.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인천시 무성구 무슨동 몇 번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가 터지고 난리가 났죠. 저 그 그릇 간증을 듣고 나서요, 나도 우리 장광영 목사님처럼 그런 부흥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도 반응 안 하시네. 그냥 뭐 희망사항이죠. 뭐 제가 뭐.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그러신 줄 알았어요. 너무 영빨이 세셔가지고.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방에 어른 목사님 두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는 어떻게 해요? 막 진짜 그랬죠. 예, 진짜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영계에는 영계를 살고 있죠, 그죠? 세상적으로도 살지만은 영계에 살고 있어 우리는. 영계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누구라고? 친정 아버지하고 연세가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저희 의무교육 감리교에서는 여기도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초신자 때 성경 공부를 해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은 친정 아버지하고 연세가 같구나. 육신적으로 연세가 나보다 많지 않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라고요? 친정 아버지하고 연세가 같다 안 같다? 친정 아버지하고 연세가 같대요,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두 분 정경 회장님이 어려워요. 그래서 참 제 남편이 핍박을 하는데요. 금호동에 살 때인데 식칼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식칼이 2개 있었던가 봐요. 술을 이제 드시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순함이 아니에요. 그때 식칼을 2개 가져와서 제 목에다 대고 죽이겠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을 각오가 있으면요, 그리고 천국이 확신 있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죽는 게 안 무서워요. 식칼을 2개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목에다 대는 거예요. 오늘 너를 죽이겠대요. 근데 죽는 거는 눈꽃만큼도 안 무섭고, 이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예수처럼 나를 보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뭐처럼 보고 있다고요? 예수처럼 자기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들어와가지고 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벽을 보면서 저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인다,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일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어느 날 갈비 밑에 아프대요. 갈비 밑에 몰핀이 아편? 몰핀 아시죠? 몰핀 주사를 맞아도 안 들어요. 너무 통증이, 참을성이 많은데 날밤을 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근데 제가 기도해줄까 그랬어요. 기도해줄까 그랬더니 너무 급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고 3일을 밤낮을 새니까 몰핀을 맞아도 안 들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낫겠어, 안 낫겠어요? 안 낫으면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새신자 기도를 들으시더라니까요. 뭘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새신자 기도도, 왜 새신자는 하나님 자식이 아닌가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너무너무 사연이 많아요. 저희 8남매 막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네. 좀 늦게 가셔도 되죠?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네. 너무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잊어버렸네. 8남매 막내예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계시고 시숙모님이 저희 시어머니보다 1살 위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너무너무 핍박했어요. 뭘 사가지고 가면은요, 노년동 사셨는데 마당에 던져버려요. 뭐라고 그러면서?
남편 등골 빼먹는 년이래요, 저보로. 남편이 핍박하니까. 근데 어느 날 1월 1일은 이제 친정 가는 날인가 봐요. 따님이, 저희 시누님이 5분이었거든요. 저보러 이제 시골이 어디냐, 시댁이 어디냐면은 평택 안중 지나서 내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저보러 가재요. 갔어요. 가야 되잖아요. 시 형제들이 가자는데 안 갈 수 있어요? 막내가 딸랑 따라갔더니 안방이 넓어요. 삥 둘 앉아요. 팔남매, 시어머니, 시숙모 뚝 둘 앉아가지고 저보러 들어오래요. 밖에 있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 느낌이 안 좋아서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저 마당 밖에 있었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쪼그리 앉아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뭔데? 제가 뭔데요? 초신자. 말씀도 몰랐어요. 저는 초신자니까. 쪼그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안방에서요 저보러 오라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영음이라 아시죠? 영음이 들려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뭐니까? 새신자니까. 세례도 받기 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구나.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안방에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서 마루를 지나서 안방에 들어가니까 삥 둘 앉은 거예요. 어른들이 종종 못해. 저희 남편 이혼한다고 막 그러고 종종 되면서 어떡할 거냐 그러는 거. 어떡할 거냐. 시숙모님이 어떡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버림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당돌해요 안 당돌해요? 당돌하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러시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안 간다고 그래야지 저렇게 말한다고. 남편은 이혼한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 또 그때도 남편이 이혼한다고 난리 부리니까 시숙모님이 댁에 이제 안에 계단이 있어서 2층에 있는데 2층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요 이혼한대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그래라 그러세요. 근데 60대 중반이고 저는 30대 초반이니까 아버지 같잖아요. 친정 아버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더라니까. 오 맞다. 그치, 교회 안 간다는 소리지 예수님 안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교회를 이제 넘기고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 또 연락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까 핍박을 아무래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세요? 네, 하품 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죠. 네. 거기 60가구인가 120가구인가 모르는데 아파트 두 동이 살았는데 그때 아이들 홍역 비슷한 거 풍진 그런 게 막 돌았어요. 그게 전염병이거든요. 다 걸려요. 애들한테 다 걸려. 그 동네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병원 갈 처지도 못 돼요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쌀은 몇 가마씩 주시는데 돈을 그러시더라고. 네. 저는요 교회도 이제 병원 못 가요. 이 풍진이 이게 돌면 저희들 아이들한테 이게 오면요 저 병원도 못 가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걸렸을까요?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자꾸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살아 계셔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네, 살아 계세요. 제가 입신을 한 적이 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금호교회 교회 다닐 때에 그 강사님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태반 입신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입신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의심 많은 사람한테 입신을 시키시더라고,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천국 안 보여줘도 믿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그러니까 그 밤에 제가 하나님을 이끌려가서 입신을 했어요. 했더니 주인이 계신데 주인은 안 보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은 안 보이는데 일꾼이 그 포목점에 가면 이만한 대나무 차 아시죠? 요만한 거? 그걸 제 옆길에 재고 이 팔을 재고 기장을 이렇게 재더니 금방 옷을 입혀주시는 거, 두루마기를. 그때 제가 신학교 가기도 하고 평신도 때 광목으로 된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더니 금방 옷이 되던데요, 천국은. 바느질 필요 안 보여요. 금방 돼요. 그걸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는데 아마도 후에 제가 뭐가 됐어요? 그런 거였던가 봐요. 제 집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가면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제 집이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누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 집이다 이게 느껴져요. 직사각형 2층 집이더라고요. 안을 들여다 보니까 세면만 발려져 있어요. 세면. 제가 그때 무슨 집이 무슨 세면만 발려져 있냐? 세면만 발려져 있어요. 김상원 목사님 아시죠? 김상원 목사님, 그분이 천국 가셨을 때에 문패가 김상호라고 문패가 있는데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지붕이 없더라고. 저는 못 물어봤는데 그분은 물어보셨대요, 천사한테. 왜 집이 문패는 김상호라고 문패가 있는데 왜 지붕이 안 덮여 있어요?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상에서 아직 제목이 안 올라왔다. 지상에서 제목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던 거 아세요? 오살리 기도원에 오래오래 계셨는데 머리 하얗신 분. 그랬어요. 천국에 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정말로 아세요. 정말로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을 하고 만 11년, 4월 21일이 만 11년이 지났거든요. 개척하고 관악산에를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40일을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우리 조 목사님이랑 우리 원로 목사님 분은 이제 같으신 분들은 실력도 좋으시고 많으시고 이제 대단하신 분이니까 힘이 안 드시. 근데 저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힘이 들었어요. 그럼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때 또 이게 음성을 자주 안 주세요. 자주 안 주시는데 그때 음성을 주시는데 15년 하면 되는데 뭘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11년 했어요. 제 힘으로 못해요. 제 힘으로는 못해요. 첫째, 죄송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못해요. 예.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예. 제 성질을 못 죽이겠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졸업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때 이 졸업 가운을 못 입었어요. 예.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못 냈거든요. 그리고 가운비 10,000원인가 그것도 못 내가지고 가운도 못 입었어요. 졸업 가운도 못 입고, 우리 동기들은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학사모 딱 쓰고 이렇게 졸업하는데 저는 이 기퉁이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하고 친정 동생도 왔는데 그게 너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동기들이 알고 동기들이 막 가운 입혀주고 나 끝난 다음에 모자 씌워주고 이렇게 사진만 찍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교회는 담임 목사의 무덤 위에 세워지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간 다음에 저희 동기들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조영교 목사님 어떤 설교했는지 내용 알고 있냐? 아무도 모른대요. 저만 아는 거예요. 가운 안 입고 졸업한 저만 알더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무덤 위에 세워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애썼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네, 사탄은 이 사람이 얼만큼 찔러야지만이 혈기가 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무슨 일이 있으려 그러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찔러요. 어느 정도로? 혈기가 날 정도로. 꾹 참았어요. 왜? 담임 목사니까. 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물론 저를 쫓아낼 사람 없어요, 제가 개척했으니까. 그렇지만 혈기 부리면은 안 되니까 꾹 내렸어요. 그날도 제가 그때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한 본문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근데 그 전날에도 집에서 정말로 먼 일을 내고 싶을 정도로 저를 화나게 했어요. 또 교회를 토요일날 왔으니, 토요일날 그때 전도대를 했어요. 여의도에서 전도실에서 나와주셔가지고 몇 달 동안 했는데, 그 토요일날 그거 하는데 교회 오니까 또 막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꼭 참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래요, 안 달다 그래요? 달다 그러죠. 야, 제가 그날 오늘 전도가 엄청 잘 되려나 보다. 전도가 이렇게 집에서도 나를 찌르고 교회 나왔더니 또 찌르고,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아니고 무사히 잘 마치고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그날 그때 어디를 읽었는지 모르는데 그 한 본문을 읽는데 황호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 그 본문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 황호경에 빠지고 싶은데, 자기 혈기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려면은 내 자아를 뭐 해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저희 교인들 몇 분 안 계시지만, 부교육자도 있었지만 꼭 하는 얘기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고요?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말아라. 여기는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이 전에서, 물론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신 이 전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는 부리지 말아라. 첫째,
담임 목사를 모독하는 거다. 둘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은 육의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혈기를 안 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냥 꾹 참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황홀경에 빠졌다는 그날,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뭘 못 죽여서? 성질을 못 죽여서. 목회는 내 성질 죽임이다. 뭐는? 목회는 내 성질 죽임이다. 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조금 인간이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지금도 가끔 그러긴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선택. 뭐라고요? 선택. 예. 사람은 선택하며 살고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전에 아시는 분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유행가 가사가 있었죠.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며 살아요. 예배당을 갈 것인가, 예수님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박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하시고 저녁 예배 오셨다, 그 말은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큰 은혜예요. 예,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예, 선택하며 사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선택은 너무 잘했다, 그 얘기예요. 회장님 나오신 거 보니까 그만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네, 죄가 많아서, 누가 그러더라고,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뭘 안 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없는 사람 없죠, 그죠?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서도 뭐하면? 회개하면 죄 용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 제가 이 서울 순복음교회 오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신앙생활의 40년을 돌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느라. 사실 이 말씀 준비한 거 펴지 않았어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40년을 돌아보니까 그냥 감사한 것 뿐이더라고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도, 물질 연단을 많이 받았어도,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뇌수술 받았어요. 한남동의 순천향 그 대학병원에서 뇌혈관 기형이라 그래가지고 11시간 40분 동안 했거든요. 그거를 할 때, 수술할 때 의사가 저희 남편이 떨려서 서명을 못한다고, 사인을 못한다고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기억상실증이 걸릴 수도 있고, 손발이 마비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의학상식이 조금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참 교인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위시해서 교우들 참 이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참 기도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38살 잘 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5년 전에도 저희 남편이 뇌 수술 받았어요. 뇌 수술, 뇌 시술 굉장히 위험한 부위였는데 우리 이제 정경 회장님 지방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들 간증 많으시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이 저녁에 정말로 쉬고 싶은 이 시간에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한다는 이것이 저는요 이 초신자 때 하루 3번 가정재단 쌓는 게 그냥 그런가 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금호동 와서 이사 왔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듣기 좋으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가정재단 쌓는 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재단들 쌓으시고요. 또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 이 교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오래 있다가는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막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 상황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 통성 기도 한번 할까요? 말씀 상황하시면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